예레미야 39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열왕기 하의 내용과 또 예레미야에 보면 52장에 보면 오늘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부분하고 예레미야 52장 부분하고 오늘 부분을 같이 읽으시면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나온 내용들을 역대상하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쓴 게 역대상하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었는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를 이제 어제 주일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역사에는 껍질이 있고 그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 알맹이가 있잖아요. 구소련의 문학자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말한 것을 어제 제가 언급했었는데 역사는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 알맹이는 영적인 것이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셨죠. 껍질로 보면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왕으로 임명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여호야김을 제거하고 여호야김이 세웠던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유다 왕으로 임명해 주었던 느부갓네살을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배반했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이건 역사의 껍질이에요. 그러나 알맹이를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52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제가 늘 역사서를 볼 때 열왕기 상하의 내용에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모든 왕들을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썼어요. 52장 2절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지만 영적으로 그 속을 본질을 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예루살렘은 함락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신앙과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말고요, 목사가 볼 때 말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는가 악한 삶을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죠. 큰 교회를 이루든 작은 교회를 이루든 사역의 열매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언젠가 신대원 후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목회학 수업 시간에 숙제 과제를 하러 선배 목사들 찾아다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질문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목회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회의 성공은 지금은 모른다. 죽어봐야 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 그 사람은 목회 성공한 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목회, 부러움을 사는 목회자였을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목회자다.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는 모른다.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목회를 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항상 제가 대답하는데 목회자들뿐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이 성공적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내 신앙생활이 성공적인가 실패한 인생인가는 껍질을 보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신앙과 내 삶이 어떠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은 그런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588년 1월 중순인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에워싸기 시작했고 1년 6개월 만에 11년 4월 9일에, 그래서 587년 7월 29일에 함락되거든요. 그런 동안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성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중문에 앉았으니, 예루살렘 성 중문, 가운데 문,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문에 앉으니,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고관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한글 성경 여러 번역본들이 서로 좀 개역 개정하고 다르다는 것을 영어 성경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문이나 이런 게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해석한 것들이 원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옮기면 세 사람의 고관들 이름을 나왔어요.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 이렇게 두 사람으로 봤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르갈 사레셀이 삼갈 레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고요. 네르갈 사레셀은, 삼갈 레부는 직분명이에요. 직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신마길군 지휘관 네르갈 사레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마길군의 지휘관인 네르갈 사레셀과 두 번째 사람 내시장 살스김인데, 내시장이라고 해서 환관으로 오해하기 쉬우니까 여기는 사실은 공동 번역에서는 국내 대신으로 번역했고요. 정치와 군사의 고위 관료라고 보는 게 좋아요. 내시, 환관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네르갈 사레셀은 첫 번째 사람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에서는 궁중 장관이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람을 다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느부갓네살이 삼갈 내부가 있고 궁중 장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바벨론의 고관들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나머지 고관들도 예루살렘 중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고관들, 특별히 유명한 바벨론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함락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게 3절이 전해주려는 목적이죠. 바벨론의 최고위층 군사 사령관 그리고 정치 지도자 국내 대신들이 예루살렘 함락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예요? 3절에 나온 바벨론의 고관들이죠. 바벨론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이제 중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밤에 왕의 동산길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왕의 동산 곁에 있는 두 담으로 이루어진 샘문길이에요. 그 샘문길을 통해서 아라바 이제 요단강 쪽으로 달아난 거예요. 요단 저지대 지역이고요.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갔다. 이제 다른 본문들을 보면 함께 도망갔는데 군사들이 왕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사로잡힐 때는 시드기야 혼자 잡혔어요. 그러니까 참 처량하죠. 적어도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왕과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끝까지. 근데 시드기야가 체포당할 때는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만 사로잡혔어요.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맛 땅은 그 다메섹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시리아 중부 지역에 있는 그 하맛 땅의 림나라는 도시에, 여기가 이제 림나 사령부가 있는 것이죠. 거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있으면서 사령부가 그 하맛이라는 지역의 림나라는, 리블라예요. 지금은 리블라라는 도시의 사령부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데리고 올라가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신문하였더라. 거기서 이제 참 가슴 아픈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이 첫 번째. 왕자들을 죽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을 죽는 모습을 아버지가 본다는 건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그 왕자들과 귀족들을 죽였으며, 세 번째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맹인으로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왕으로 임명해 주었는데 자기를 배반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겠죠. 그죠? 이놈아, 내가 너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군사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버텨? 에 대한 보복이겠죠. 그래서 왕자들을 죽이고 귀족들이 너희들이 너희 왕 시드기야를 부추겨서 바벨론에게 맞서 싸우게 만들어 한 죗값을 치르게 한 것이죠. 그렇게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라를, 애국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죠.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국방을, 외교를, 정치, 군사를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가야겠죠. 8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 불사르고요. 성전은 여기에는 없지만 5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불사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성전과 왕궁,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 불사르고요. 백성들의 집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때에 허물어지고 누가 다시 성벽을 재건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첫 번째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뭐 했냐면 제2성전 지었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보고 있죠. 성전 지은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고요.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에스라가 와서 말씀 사역했어요.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뭐예요? 말씀 사역이 있어야죠.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했을 거고요. 3차 포로 귀환한 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이때 성벽을 허물었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이때 52장에 보면 832명을 옮겼다라고 귀족과 그 많은 사람들을 많이 옮겼어요. 그 전에 597년에 여호야킨 11년 전에 잡아갔을 때 그때 3203명을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11년 전에 여호야킨 때 다 잡아갔고요. 3200명.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 832명을 다시 잡아갑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빈민들이 포도원과 밭을 가지고 살게 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야죠. 희년이 되면 원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구약의 경제정의의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의 핵심적인 법이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사람은 6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고 풀어줘야 돼요. 7년째. 그러나 토지는 포도원과 밭은 49년 동안 최대 사용하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그랬으면 이렇게 성읍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절이 씁쓸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이 이렇게 했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실현한 억지로 그동안 호위호식하던 귀족들은 다 죽이거나 잡아가고 포로로 아무 소유가 없던 빈민들, 이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게 했다는 게 이게 너무나 역사의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 사령관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면 어떡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세력이 공산주의와 이슬람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공산주의 세력이 가장 많은 사람을 5천만 명 이상 보통 한 7천만 명 죽인 걸로 봐요. 공산주의 혁명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개 돼지 잡듯이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크리스찬들 종교를 제거한다고. 그러면서 북한같이 김일성을 인간을 신격화하고 소련은 스탈린을 신격화하고 이렇게 악한 사탄의 세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났어요. 막스의 자본론으로 시작됐어요. 칼 막스가 자본론 쓸 때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난 유럽은 다 크리스찬 국가들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그런데 노동자들을 너무 착취하니까 크리스찬 자본가들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없애고 자본가들 다 죽이고 평등한 플로레타리아트 혁명한다는 게 이 사탄적인 공산주의 혁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공산주의라는 이 사탄적인 세상을 불행으로 빠뜨린 지옥으로 몰고 간 세력은 없었을 거예요. 이슬람 혁명은 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그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그런데 유럽의 지주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랍 사람들을 너무나 착취하니까 마호메트가 이슬람 혁명 일으킬 때 캐치프레이즈가 레위기 25장이에요.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토지를 주었는데 왜 유럽의 기독교인 너희들이 우리 아랍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냐. 우리 땅 다 차지하고. 그래서 이슬람교라는 그 사탄적인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짓, 이 탐욕과 거짓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사르게 하고, 이게 지금 성경의 역사하고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십자군 전쟁한다고. 역사책에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피가 무릎까지 찼다고. 과장법이겠지만 십자군 전쟁이라는 탐욕으로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면서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히틀러가 600만 명 죽였어요. 히틀러가 죽인, 그때 다 기독교예요. 히틀러만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절대로 안 믿겠다고 그래요. 십자가 그리주다. 전 세계가 더하기는 십자가로 그려요. 빼기는 한쪽 긁고. 이스라엘만 십자가를 더하기로 긋지도 않아요. 전 세계가 앰뷸런스는 적십자예요. 붉은 십자가를 차에다가 붙여놓고 병원으로 환자 싣고 가요. 이스라엘만 다윗의 별 그려놔요. 십자가 그려놓지도 않아요. 앰뷸런스에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긋지긋하게 당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전도가 안 돼요. 유대인들 죽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빌었는데, 기도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했는데, 그 후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복음적인 역사를 써나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 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무슬림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하고, 그러나 예수 믿어야 된다, 이슬람은 구원이 없다고 선교해야 되고, 북한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노동자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다, 그러나 예수 믿어야 된다, 공산주의 혁명은 세상의 구원이 될 수 없다, 거짓이다,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10절, 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주어냐? 시드기야가 주어야 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유대 귀족들이 주어야지. 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 없는 빈민들을 포도원과 밭을 차지하게 했다는 이런 성경 구절을 써놓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라 망해가지고 교회 망해가지고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저 북한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7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지하교회라는 훌륭한 세계 최강의 영적인 부대가 있지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남쪽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들이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덕분에 이렇게 타락한 남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 죽어가는,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하게 사는 북한 동포들에게 빨리 복음의 문이 열려서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김일성의 신격화나 그 거짓된 가짜 평화, 가짜 지상 낙원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이신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뒷부분은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6.25라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힘입어 부국 강병을 이루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저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과 그러한 국제 정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북아의 정세가 심상치 않고 미국의 대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여러 가지 염려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역사의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로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